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일을 자기가 자처해서 옳은 것이냐, 그들을 돕느라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특질은 이상이 양심의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양심에 예민했던 사람들이다. 죄에 민감했던 사람들이다. 자기의 죄를 인식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사실은 4, 5개월, 3, 4년, 4, 5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준비해 놨는데 여러 행사들과 저기들이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그곳에 맞추어서 설교하느라 이게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간혹은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겪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제가 시리즈로 간혹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내용이죠. 전번에 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분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집에 있는 배우자가 놀러 가고 싶을 때나 하루 알바를 하거나 이웃과 함께 하고 싶거나 친척집에 가고 싶을 때 자기 자녀로 인하여 그게 좀 제한을 받으니까 출근하는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를 돌봐달라고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근해서 어린 자녀와 같이 사무실에 있다가 혹은 현장에 있다가 아기가 울거나 버티면 일을 중단하고 꼭 밖에 나가서 놀아주다 돌아오거나 간식을 주어서 달래고 다시 들어와서 업무를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말입니다. 아니면 엄마가 같은 상황에서 아기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똑같이 친척집에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혼자 쉬고도 싶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그러고 싶고 친척이 또 온다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어린아이가 방해가 되니까 학교 다니는 큰아이에게 맡겨서 네가 학교 가면 그 아이가 누구누구들도 좋아하니까 거기서 같이 애기 보면서 공부해라 하고 보냈다고 합시다. 우리는 10.89가 이렇게 많아. 거의 100%에 가깝게 말할 거면 미쳤냐? 뭐 하는 일이냐? 뭐 하는 거냐? 라고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상황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여야 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1년에 250일 이상, 학교도 250일 이상 갑니다. 거의 매일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을 맡겨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 현상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나의 편의, 내 가족의 편의, 나를 아는 사람들의 편의,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아기를 교회 가는 사람에게 맡긴다든가 어떤 일을 교회 가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일을 편히 쉬면서 놀면서 하고 싶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들보다 더 자처해서
자기가 굉장히 너그러운 양, 가족을 잘 돌피는 양, 이웃을 잘 살피는 양,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면서 그 일을 충분히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일에 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중간에 침체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리게 되는 큰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시험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내가 교회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의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돌이키시길 바라고, 내 신앙이 부족했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정상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좀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7년째인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리고 그 일로 시작해서 그 일에 매이기, 본인도 매여요. 매여서 신앙이 잃고 교회의 열정적인 것들이 식어지고, 물론 도피하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문제가 됐습니다. 저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데요. 교회를 경제적인 이득의 활용장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셔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말해도 안 되니까 채찍질하고 들어오고 큰 소리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 16절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말하면 그 성전 앞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이 되니까 그 성전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좀 속상합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 교회가 남의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되나? 아니, 교회에서 장사하면 뭐가 잘못이야? 요즘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니, 교회를 좀 통과하면 편한데 그걸 왜 거기로 통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예배하고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웃과 좀 더불어 살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더불어 사는 일을 하라고요. 그러나 이 공간을 침해당하면서까지 더불어 사는 일을 하여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 한다고 해서 더 더불어 사는 줄 압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의 편의를 교회는 줘야 된다고 목사님도 정지하고 교회도 정지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옳대요. 근데 주님은, 성경은 옳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요.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더 활용하십니까? 교회는 일반인의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는가? 그럼 대통령실은, 국회는, 학교는, 병원은요?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경건으로 치고 엄숙해야 되고 그 목적에 더 부합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경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허락을 받지 않고는 종교 집회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기관들에 관해서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학교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학교 앞에는요 차도 30km로 가야 돼요. 왜?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당신의 집은 넓고 가족도 적으니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되는가? 그게 공평하지 않냐? 우린 6명이고 7평에서 산다. 근데 당신 집은 50평인데 2사람 살지 않냐? 공평하게 같이 살자. 말이 안 된다고 우리 다 생각합니다. 다 쓰임과 용도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해보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학자 제사장이 이거는 예수님께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쭐해 보일 것 같은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마는 이라고 말할 수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의 의도를 모르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머리 들 곳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 너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나를 따르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포함하진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포함했어요.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관여 안 해도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해결한다. 너까지 나서서 교회 일을 뒤로 하고 그 일을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교회 다른 신앙이들이 잘못인 것처럼 그것을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가서 돕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 내걸고 그걸 해결한다. 근데 네가 거기에 왜 나서서 왜 덩달아 그곳에 춤추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마라. 꼭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 일에 꼭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야, 이게 뭐 완전히 뭐 유대인들은 이거 뭐 전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인 것 예수님도 아시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이에게 예를 갖추는 장례식에 있어서는 가정적, 사회적, 종교적 영역에서 그것이 우선적이었어요. 우리 유교 전통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례식은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보다 우선시했으며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제사장에게도 친척들, 자기 가족들의 시신은 만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연고 없는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은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는 거죠.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집중이나 진전과 편의, 그것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편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에 의하여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자기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들도 그런 일에 한두 번 매여서 거기에 예속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올무를 잡혀서 그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시험에 들어서 이것보다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어떤 권사님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리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요. 근데 주일날 자꾸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몇 번 데리고 오길래 그분은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지금 주관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분 놀러 가려고 어디 딴 거 하려고 그 아이를 그 사람의 아이면 또 그나마 또 드려요. 그 사람이 아는 집의 아이. 그 아이를 몇 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 때문에 그를 봐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참 고맙죠. 그분은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분도 우리 교회 최고의, 지금까지도 최고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죠.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나도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분은 그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제사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내 몸이 아플 때는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들도 못 내려오게 합니다. 우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민감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또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잡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올무 잡히지 않아요. 삶에 올무 잡히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렇게 올무 잡히면 그들을 사랑하는 데 제약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꼭 이런 말씀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웠어요. 내 사업을 도와달라고 우리 가장 핵심인 인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뭘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전체가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전체가 침체를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가족도 제대로 없고 그런 분들도 장례도 치러주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어떤 연고 없는 분들이 있으면 장례 치러드릴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울 겁니다. 발벗고 나서야죠. 그러나 그것과 이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어떤 사람이 6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도 말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작별 인사도 못하게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엘리야가 허락했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결의소 한 결의 두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가 밭가는 쟁기 그 기구를 부셔가지고 그것을 화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작별 인사하러 가면 그 가족이 만류하고 붙잡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는 망설이거나 못 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허락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도구를 다 태워버리고 소까지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딸을 결단력을 보였어요. 우리도 그런 결단력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나 누구나 그 정도 결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께서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찾아서 세 군데나 이사를 다녔다면서요. 당연하죠. 공부할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 공부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할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 예배할 분위기가 형성 안 되면 예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쟁기로 서로 이 밭을 가는데 딴 점 피면은요, 손은 제대로 가고 있어도 이러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뭐 좀 쟁기지만 운전할 때 한눈 팔면 갖다 박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든 목표로 분명하게 가려면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나의 신경을 빼앗을 일을 자제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된 목적된 것이 더 큰 축복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군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는지 말했어요. 우선 디모데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교회에 유익하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서서 가르치면은 그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들을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병사로 바꿨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적인 것, 더 좋은 것, 반드시 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서 하는 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 해도 됩니다. 목욕을 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잠을 자도 됩니다. 지금 불났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나가야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때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목욕하려면 목욕탕에서 옷 벗죠. 옷 벗는 거 상관없어요. 어디서 목욕탕에서. 왜 밖에 나가서 옷 벗어봐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때와 장소, 목적, 그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누가복음 10장에 봤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예수님 접대하느냐고 마르다가 분주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좌우지간 저는 그때의 상황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보나마나 어쩌면 무릎에 기댔을 수도 있고 그냥 요러고 그냥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얄미워 보였을 거예요. 자기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저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야단 좀 치셔서 가서 저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안 들어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그 일에 대단히 집중하세요. 남을 도와주는 일보다 꽤 유익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같이 전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일을 했는데 마르다가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중심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마리아예요. 꼭 그렇게 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럼 교회 다녀? 아니요. 성경에는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나님의 일과 똑같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걸 말하는데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 그분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찾아서 그걸 먼저 하라. 이 먼저니까 우선순위로 앞서라는 얘기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다만이라는 단어로 활용했다고 그랬죠.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만 받아야 되고 다른 것 신경 쓰지 말 것에 관해서 똑같이 이 모든 것에 신경 쓰지 말 것을 할 때 오직 하나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도 풍요롭고 삶도 자유함을 누리고 올무에 잡히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째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에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그런 일에 남에게 예속돼서 돕다 보면 남을 진짜 도와야 될 일을 못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였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또 제가 또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벌초할 때 꼭 토요일 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은 못 가요. 저는 목요일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저를 오게 하려고 목요일 날로 잡아요. 저희 동생도 목사님이니까 저희 동생과 저를 위해서 해요. 근데 저희 동생은 목회가 너무 바빠서 목요일 날도 못 온대요. 그러니까 저만 와요. 저만 오는데 하다 하니까 결국은 인원이 적은 거예요. 토요일 날 하는 것보다. 제가 목요일 날 하면 가기는 하는데 저를 오게 하느냐고 목요일 날 하니까 직장을 다니냐고 못 오니까 전체 인원에 3명, 4명, 5명까지 인원이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아유 이제 사연이 안 오게 하고 야 너 기다리다가 남들 더 안 온다 하고 토요일 날로 옮겨버렸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 형님도 장로님이에요.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처리한다고요. 우리를 빼고도. 그리고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좀 보태줘야죠. 뭐죠? 왜 그 벌초할 때도 뭐 음식도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보태면 돼요. 돈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자원에서 내가 이웃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올무에 잡힌다는 것 명심하세요.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 압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들,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정말 말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내가 자원해서 양보해요. 필요하면 부탁하라고 말해요.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졌을 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아주 우리 인류의 창조 목적을 잘 가르쳐준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바울사도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 저것 결론 내리려고 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자주 설명하죠. 유대인은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헬라인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교회,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사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요? 자기 생명을 드릴지언정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벌초하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안 해도요, 그분들은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니까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이쪽 게 더 생명보다 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많이 힘쓰고 노력하셔서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올무잡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걸 갖다 알량한, 얄팍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좋은 언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 가치에 위대한 성경의 가치를 한꺼번에 뭉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한꺼번에 뭉그러뜨리면서 내가 옳은 것이냐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거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들도 돕고 교회도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